여러분 살면서 요단강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건너야 하는데 준비된 것은 없고 대책은 없고 그러나 큰 시련과 문제 앞에 서야 되고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해도 어려운데 생각지 못한 또 요단강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로 직진하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좋은 시기도 없죠.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리고 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지금은 봄 추수 때라서 북쪽 산에 있는 눈이 녹아 요단강이 범람할 때인데 요단강을 향해 엄청난 양의 물이 막 흘러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요단강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다. 요단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이다.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요단강 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요 백성들은 더 강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여리고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로 가면 하나님 안 되시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강을 주신 겁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면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5장에 보면 모든 다른 나라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얼어붙습니다.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홍해 건넌 것만 해도 큰 일인데 요단강까지 건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주십니까?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요단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들은요 홍해를 건넌 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그 조상들이 부럽습니다. 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 참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 위치에 온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이제 후손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구나.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요 존경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를 보고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으려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조상이 되게 하려고 좀 믿음의 좋은 본으로 우리가 좀 남게 해주시려고 적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신다. 요단강 앞에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문제를 놓고 제일 신경 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요단강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백성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강물이 강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있어서 시간이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배를 만들 시간도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마치 5,0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 아들은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해는 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 다 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으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5,000명이 먹고 12강지리가 남았습니다. 트렌트 버틀러는 말합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은 백성들에게 이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분의 손이 강하시고 열국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첫 번째 나의 유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요단강 앞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금 대책을 다 세워놓고 계시고,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결케 하는 겁니다. 본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결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예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큰 기사를 행하시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쓰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깨끗한 자만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금그릇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선한 일에 예배함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결케 하는 게 뭘까요? 켄 블랜차드와 필 하디스가 적은 예수는 어떻게 12제자를 위대한 리더로 키웠는가 거기에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게 성결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켄 블랜차드는 칭찬은 골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적은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6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망까지만 해도 자기는 경영학으로서 리더십으로서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그게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고. 여기에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따로 있고 내가 믿는 건 따로 있고 나는 돈을 믿지만 나는 물질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주의자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가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던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들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가 기쁘게 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한 것도 뭘까요? 교만은 일단 남이 나를 기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순간을 내가 붙잡고 싶어서 발동하는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남보다 나아.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자긍심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긍심 말고 나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긍심. 자긍심은 두 군데에서 오는데요. 내가 이룬 성취와 남의 인정입니다. 성취가 높은 사람은 자긍심이 많고 남이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김난도 교수가 적은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를 보면 명품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치라는 것은 필요 없는 데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되고 싼 것도 많이 있는데 꼭 명품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치입니다. 사치 소비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과시, 질시, 환상, 동조입니다. 과시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하는 건데요. 좀 내 부자라는 걸 과시하려고.
또 질시는 부자들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를 못 따라가니까 한두 가지만 애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가지만 간신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동조형은 뭡니까? 자기가 또 좀 이렇게 왕따 될까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유행이 얼마나 이게 겁나는 건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유행은 추운 겨울에도 옷을 벗게 한다.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잠옷이 유행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다 잠옷 입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유행이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또 환상형은 누구냐면 내가 이런 걸 좀 쓰면서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환상. 그런데 이 모든 이 네 가지 사치 유형에는 다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공포심이 뭘까요? 내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돈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돼?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치하는 거예요. 질시형은 무시를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환상형,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동조형은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근데 여러분, 부자도 다 두렵고요. 가는 사람도 두렵고.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행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할 때 두려움부터 벗어납니다. 이것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편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사를 경험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기서 보면요, 언약궤 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라 이야기하죠. 백성들 보고. 그리고 그 뒤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뒤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 되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 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는데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출발하는데 백성들이 딴 데 보고 못 가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는 하나가 되다가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가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는 잘 모세를 섬기다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정당꾼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들한테 가면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이 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지만 돌을 들어서 돌을 치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하나가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디 앞에서 무너집니까?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 되기 어려워할까요? 문제는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본능을 발휘하고 본능대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 주장이 세지는 겁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양보할 거 양보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3절 5절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 안 되더라도요, 하나 되는 길로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몸이 하나가 되어 있죠. 몸이 하나. 한 몸으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니까.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짝 그 뒤를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짝 쫓아가야지만 하나가 됩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요. 그래부터 하나가 안 됩니다.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꿈과 비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건가? 그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떠날 곳이라고 말하죠. 보면서 떠날 곳이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떠날 자들이다. 그래서 떠날 자라는 거, 약속의 땅을 늘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유의 아버지시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보기만 봐도 하나가 됩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다니면 하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한가님을 쓰는지요. 헤롯이 그 힘을 가진 헤롯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 목수인 야곱과 마리아 그 한 가족을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는가 하면 항상 빨리 움직이니까. 헤롯이 잡으려면 이미 애국으로 가 있습니다. 헤롯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피하고 난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한 걸음 한 걸음 빨리빨리 피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요셉이 주의 사자와 하나 됩니다. 요셉이 듣고 그걸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현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고 동방박사 3명이요. 그걸 놓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했다면 그들은 헤롯에게 잡힙니다.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헤롯보다 빠른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 안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특별히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2장까지는 언약궤가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궤가 앞서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죠. 언약궤를 앞서고 따라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면요.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 앞에 있습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세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이들이요 물질을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배를 앞에 세우지 여호수아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들이 앞에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뭐가 있으면 든든한가요?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솔직히 물질 앞세우고 나갈 때는 든든하게 따라갑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세우고 든든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못 건너니다. 뭘 앞세우라고요? 말씀을 앞세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사탄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뭐라 유혹하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 물살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센 물살을 보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배가 있냐고 배를 점검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점검할 게 뭡니까? 배입니까? 물질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요 비가 와서 지은 게 아닙니다.
비 오기 전이지만 말씀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겠지만 자기 경험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여건을 보고 보낸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분부한 대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보내보니까 엄청난 교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덴젤 워싱턴,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파 배우입니다. 아카데미상 2개나 수상입니다. 흑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덴젤 워싱턴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자기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분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미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지만 시골교회 2군데, 버지니아와 뉴욕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2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늘 집을 비웠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그 보이스 클럽에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스 클럽에 가서 자기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도 배웠고 선거하기 틀리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 보이스 클럽 출신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간 대학의 깃발들을 걸어놨는데 그 깃발을 보면서 나도 쟤처럼 대학에 갈 수 있구나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운이 좋아서 사립고등학교 간 겁니다. 거기 있는 흑인 아이들 5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주위에서는 아주 좋지 않게 보았답니다. 아이들끼리 흑인 아이들 뭐 이렇게 좋게 보지 않잖아요.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너희들 뉴욕타임즈를 읽어라. 그 말을 듣고 덴젤 워싱턴이 뉴욕타임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기사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계 정치, 문화, 교회, 외교 다 보고 그런 말 합니다. 세계를 자기가 흡수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도 교수가 들어와서 자기 속에 뭘 봤는지 행리 역을 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고. 이게 자기의 연기 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걸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햄리 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학교를 중간에 좀 쉬고 캠프 카운슬러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총극을 하는데 이때 마음에 막 와닿더랍니다. 야, 이건 괜찮겠구나, 연기는. 근데 이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자네 배우가 될 생각은 없는가?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복학을 하고 연극 프로그램에 있는 캠퍼스로 가서 거기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 한 사람이 덴젤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학원을 가라. 그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 학교가 이 젊은이를 길러낼 시간이 없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덴젤 워싱턴은 이 추천서를 100번 넘게 읽었다고 말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가 나를 이토록 좋게 생각해 주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내게 불을 지펴준 추천서입니다. 그동안 나는 그 추천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지금껏 가지고 있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 읽는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 있게 한 게 뭔가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걸 보장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100배 열매 맺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배나 구병 투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결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 뒤에 서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면서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두렵지 않고요.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고요. 적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요단 강도 바뀐 겁니다. 문제의 강이 아니라 감사의 강으로, 축복의 강으로, 승리의 강으로.
이 역사를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